다 같이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난 겨울 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온 들녘이 봄 햇살을 받아 파릇파릇하게 생기를 찾는 계절에 주님 지난 시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이 섭리 가운데 생기를 찾듯이 겨우내 움츠렸던 저희들의 믿음도 다시금 활기를 찾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회개의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많은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사회, 경제, 국가 간의 협력이 무너지고
모든 분야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예배 또한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이 지구상에서 멸하고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 치료 가운데 있는 환자들, 우리 주님 만나서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어 힘든 과정 잘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개학이 계속해 연기되어 학습에 지장이 생길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기간도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한우들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물질이 부족하여 곤경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풍족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새롭게 다짐하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 행복한 교회 소식입니다. 1차 행복한 축제는 5월 24일입니다. 행복한 축제와 태신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함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당회장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금주에도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은 행복한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교역자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달할 사항은 수시로 문자나 홈페이지, 구역장, 소회장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 1분씩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59역 박승분 집사님과 52구역 이무성 이주희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날인데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그런 하루하루 매일매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맨 마지막 행하신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들이 아침까지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집에 문설주에 있는 그 임방에 있는 피를 보면 그 집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행하던 대로 하면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것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의 권세가 있고 없음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언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어려서 어렵냐? 아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살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을 행할 수 없는 사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그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왜 하지 못하느냐? 그건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피를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죽는다? 그건 누가 들어도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얘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설마 장자가 죽으려고. 근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회를 놓쳤을 때. 기회를 놓쳤을 때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이 기회라는 것을 모르며 산다는 것이. 사람들은 기회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때에 임한다고 생각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것이 기회가 아니라 어느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은 사람들은요, 그냥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고 쉽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요, 그 매 순간의 삶이 기회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은 다음에 사람들은 그때 가서 후회하죠.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아, 그날이 기회였구나. 매 순간순간의 삶을 소홀히 살다가 그것이 기회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사람들은요, 그때 비로소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애굽 왕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잃은 다음에 그랬을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 그것이 바로 기회였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 문설주와 인방이 피를 발랐다고 한다면 우리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장자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기회를 주신 그 사건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말하는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초막절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뜰에는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황금 촛대에 점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이 환해지겠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황금 촛대에 왜 불을 붙일까? 그 불을 붙이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 초막절기에 불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는 이 여인의 뜰에 있는 이 황금촛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나를 믿어야 살 수 있고, 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유인 것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다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그들의 인생의 맨 마지막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둠 가운데 살다가 맨 마지막은 영원히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말한 그 말은,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 증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참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건 네 스스로가 너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면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줘야 그 증언이 참될 텐데, 너는 네 스스로가 너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참될 수 있느냐? 누군가 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줘야 그 증언이 참된 것이지, 네가 너 스스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참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를 증언할 새로운 사람을,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는 얘기. 네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비치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오라는 얘기. 우리가 학교를 입학할 때도 그렇고, 뭐 회사에 취직할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추천사라는 것을 받아오라는 데가 있어요. 추천사. 그게 뭐냐?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증명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너에 대해서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짜 이유가 그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어요. 육체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이사를 행하셔도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사람,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네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증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요.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증언자를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증언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을 증언자로 세우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세상의 빛이라고 나랑 똑같이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이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구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도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세상에 온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가 찾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말씀만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이 세상에 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믿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씀만 믿느냐?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믿느냐? 믿고 싶은 말씀만 믿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믿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별로 믿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도 믿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생명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분명 자신들 앞에 지금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맨 마지막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요, 죽는다라는 얘기.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이신 것,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고 결국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착함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요. 그 속에서 보여줄 모습이 어떤 것이냐?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빛됨을 보여주라고 그래.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 빛됨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착하게 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주고, 오리를 가르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주고, 너한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겐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는 것을 착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착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왜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그들의 목숨이 굉장히 귀한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로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못 속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얘기해.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어떤 의미냐?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라는 뜻이.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여기서 말한 진실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볼 때 솔직해져야 한다는 얘기. 거짓 없이.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 우리를 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인데 당신도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착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사람들이 생명을 택하겠죠. 죽음을 택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택하라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요, 생명을 택하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안 택할 수 있기 때문에, 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요.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주는 이로움이 많잖아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돈이 주는 이로움이 많아요. 근데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뿐이겠습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도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거나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도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삶은요, 좀 불편해요. 좀 모자라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편하게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몇 년 동안 불편하게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너무 좋지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냥 불편하게 그냥 한평생 그냥 사는 것을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니, 불편하게 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을 끝나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온 천하를 얻고서도 생명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천하를 얻었는데 내가 죽으면요, 천하를 얻은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고 다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하루를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착하게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의롭게 살고 매일매일 진실하게 살고 매일매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 어느 날은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살고 어느 날은 잊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마다 착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내 자신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며 살고, 오늘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지 않겠죠. 이 세상을 다 마칠 때에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롯의 가족들처럼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누구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모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신 것을 온 가족이 믿어서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 심판하신 그날에는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가족,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런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는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날마다 잘 선용하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의 삶, 그 삶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세워가셔서, 그래서 날마다 한 주가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또 한 해가 바뀌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갈 때마다 후회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었고 전 세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어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생업에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우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날에 다시 이 성전에서 우리 모두 모여 예배드린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긍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인 것을 믿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다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세세뭉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